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으신 그 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약속하신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의 그 길을 속죄 구령의 제단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하고 믿었기 때문에 왕이 들어오시니까 왕에 대한 이해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행하는 종려나무지를 꺾어가지고 손에 들고 열렬히 연호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증언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찬양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의 이와 같은 환영을 받으면서 이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좀 생뚱맞습니다. 타고 있는 말은 다른 왕들이 타고 있는 힘차고 튼튼한 크고 잘생긴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귀였습니다. 그것도 나귀의 새끼였습니다. 화려하게 치장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시는 길에 멋진 주단이 깔려 있지도 않았습니다. 나귀의 등에는 그래도 구색을 갖추느라고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등에 얹어서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고 오셨습니다. 길에는 종려나무 가지들만이 깔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옹색한 의전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환호하는 것에 비하면 예수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입성의 그 모습은 구약시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그대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기록한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9절에 메시아가 오시는 모습을 기록하였습니다. 보라,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니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는 예수님 오시기 500여 년 전에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오시는 메시아 구세주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500여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말씀, 그 모습 그대로 하시고 들어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구세주 메시아시다,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모습이 좀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것 같이 보였지만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 왕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왕에
왕으로 오신다면 좀 멋지게 구색을 맞추어서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그렇게 해서 오시지 왜 왕이신 구세주께서 군사 하나 없이 칼 들고 창든 군사 하나 없이 화려하고 멋진 말을 타지 아니하고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옹색한 모습으로 폼나지 않게 그렇게 들어오셨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선지자가 전합니다.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의 새끼를 타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 이유가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시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세주의 그 겸손함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었고, 그 겸손함이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켰습니다. 그 겸손함이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했고, 그 예수님 무릎 아래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대부분 세상의 왕들은 겸손하지 못합니다. 얼마든지 겸손할 수 있고 또 겸손해도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겸손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힘을 주고 교만한 폼을 좀 잡아야 뭔가 좀 권위가 세워주는 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폼 잡고 목에 힘준다고, 계급장 단다고, 훈장 무리부리하게 단다고 권위가 생깁니까?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만하게 됩니다. 왕이 아니라 작은 모임에 완장 하나 차도 그전에는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이 돌변하여서 무슨 큰 권세라도 가진 양 교만해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지요. 우리는 주변에 그런 사람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못난 놈이라고 그럽니다. 뭐 완장 하나 찼다고 말이죠. 교만해. 그 전에 그 모습은 싹 없어지고, 못난 놈이죠. 여러분, 완장을 하나 차도 그렇게 태도가 달라지고 교만해지니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을 그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그런다고요? 못난 놈.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성도입니다. 우리는 못난 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이 모두 다 잘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신실한 족이라고 칭찬만 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겸손하여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 왕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왕이시지만은 겸손한 왕으로 오신 이유가 모든 사람이
이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합니다. 낮은 대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신분은 왕이십니다. 그것도 공의를 행하시는 왕이십니다. 다스리시는 주권자입니다. 보통 주권자가 아닙니다. 온 천하 만민이 우러러보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주권자입니다. 마땅히 존귀 영광 받으실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극히 겸손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지경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올리시고 존귀한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로 그 발등상 아래 무릎을 꿇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낮아져서 겸손한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완장이 하나 채워지면 좀 더 낮아져야 돼요. 완장이 2개 채워지면 여기 차고 여기 차면 더 낮아져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 겸손하다고 그럽니다. 제가요, 좀 시간이 됐죠. 우리 노회의 노회장직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회장직을 맡을 때 우리 전국 교단에 전국에 노회가 27개 노회가 있는데 그 27개 노회마다 노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회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그 회장직을 또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노회장에다가 노회장협의회 회장이 되니까 저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전과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나를 보고서는 교만하다고 그럽니다. 예. 여러분, 제가 노회장이 되었다고 신발 새로 사신 게 없었습니다. 제가 노회장이 되었다고 새 옷 맞춰 입은 적도 없었습니다. 신던 신 그대로, 입던 옷 그대로, 먹던 음식 그대로, 달라진 거 하나, 말하던 것 그대로,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 사람이 노회장이 되었으니, 노회장 협의회 회장이 되었으니 교만하게 되어졌을 것이다, 착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생각이 그런 시각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완장 하나 차면 평상시처럼 그대로 행동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낮아져야 된다. 좀 더 낮아져. 네. 신발 신던 거 버리고 떨어진 신발 신고, 네. 먹던 음식 그거 먹지 말고 된장찌개 먹고, 네. 더 낮아져. 완장 하나 더 찼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더 낮아져. 그래야 사람들이 똑같이 보는 거야. 저 사람은 여전히 변함이 없네. 사실은 많이 변했죠? 더 낮아졌잖아요? 더 낮아진 거예요. 그래도 변함이 없네. 그렇지. 안 낮아지면 교만하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에 나귀의 새끼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낮아짐으로 더 겸손한 제자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나귀의 새끼를 타고 다니지는 않지만은 낮아지는 겸손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낮아지는 겸손함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고자 하는 것들은 다 내려놓고 싸우려고 준비했던 무장했던 것은 다 해제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고자 무장하고서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총 들고서는 겸손할 수가 없죠. 계급장 붙이고 있어가지고서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완장을 그대로 차고 있어가지고서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다 해제시켜야 돼요. 내려놓아야 됩니다. 총 들고 있던 거 내려놓고, 계급장 붙인 것 떼놓고, 완장 차고 있는 것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아야 우리는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한 성도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스가랴 선지자가 전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무장 해제입니다. 다 해제. 그렇게 해서 화평을 온 백성들에게 전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 겸손하신 왕 예수님 앞에는 그 어떤 강력한 무기도 싸우고자 하는 것도 다 해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칼도 내려놓고 계급장도 떼고 완장도 다 떼버리고 다 해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한 예수님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구세주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9절 말씀에 겸손한 왕이 임하시니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귀의 새끼를 타신 왕, 겸손하신 왕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노래하며 영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쁨으로 겸손하신 왕 예수님을 찬양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에 영접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겸손하신 왕인 예수님을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접하지 않음이 교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서에 보시면은 열렬하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환영하는 그 군중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합니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예수님 이렇게 환영을 하고 막 그걸 보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본격적으로 꾸미기 시작을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고 군중들의 인기와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비난하고 오히려 무고하게 십자가에서 못질하도록 충동을 한 것입니다. 영접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완악함이, 탐욕스러움이, 이기심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교만함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늘 보좌까지 버리고 비우고 세상에 오셔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욕심, 이기적인 마음 다 비워내고 예수님 마음을 본받는 겸손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회복하는 사순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